사랑하는 지체의 여러분, 주 안에서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요즘 여러 가지 악재로 말미암아서 매우 버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까지도 불현듯이 들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러한 현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자꾸 나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찾아내서 그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맡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턱 내려놓으시면서 참으로 자유함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현장 예배와 아울러서 비대면으로 언택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큰 은혜와 응답과 또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소풍 간 꿈을 꿨어요. 근데 소풍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노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좀 보고 싶은가 봐.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으로까지 그게 나타나죠.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마스크도 벗고 얼굴을 마주대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포럼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질문 시리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기준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좀 질문을 해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왜 구원의 길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 그건 다 기초인데 그걸 또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언약 잡고 있을 때는 축복하시죠. 점점 그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빠져들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몽둥이를 틀어요. 그래서 때로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랑해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유럽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원색적인 복음을 받았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 첫 그곳에 가서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유럽 전역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가 굉장히 앞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점 바울에게 받았던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 문화가 들어와요. 고리타분하게 왜 꼭 예수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좋은 건 많은데. 그러면서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구멍난 복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죠. 문 닫고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모슬렘에게 팔려가고 카페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본질.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몰라서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리셋 이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휴대폰이 막 망가지고 어지러워지고 잘 안 되고 느리고 그러면 초기화 시키잖아요. 원래 그 처음 샀을 때의 그 깔려진 그 데이터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리셋이라고 그래요. 되돌린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혹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나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불편하고 일이 자꾸만 안 되는 것 같고 꼬이고 그렇습니까?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리셋하셔야 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그 첫사랑, 그 구원의 첫 경험, 감격, 그 감사, 그 본래의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돌아오면은 문제가 끝나요. 그런데 계속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강단에서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느 성탄절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비밀을 우리가 더 드러내면서 그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왜 구원의 길인가?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왜 복음인가? 이 말이거든요. 왜 복음을 강조하는가? 왜요?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우리 가문 속에 한 지역의 한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완전히 다 장악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사탄에게 지금 질질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도적맞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요 사탄은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강한 자가 한 가문을 딱 줄이를 틀고 잡고 있다니까요. 가문을 계속해서 통하여서 영광 받아먹고 가문을 딱 휘어잡고 있단 말이에요. 강한 자. 그래서 이 강한 자가 꺾여야 그때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강한 자가 꺾이고 물러가야 그때부터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강한 자가 우리 집 안에 문지방에 딱 버티고 와도 축복을 딱 받고 있다니까. 나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성공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행복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놈은 더 특세합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을 때마다 사탄은 더 나를 눈에 안 보이게 내가 느끼지 못하게 야금야금 나를 젖먹어 들어오면서 언제인지 모르게 나를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놈이 그렇다니까요. 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만도 하는데 안 믿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요 악한 원수 마귀는 복음의 광채가 영혼에게 비추어지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저 사람에게 비춰져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은 구원을 받을 텐데 복음의 광채만 딱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요. 막아쓴단 말이에요. 이걸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입구에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앉아있는 요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계속해서 골골골골골골골 힘듭니까? 막 몸이 아프고 계속 꺾어버려야 됩니다. 강한 자를 꺾어야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집안을 잘 돌아보세요. 그냥 그런가비요. 그러지 마세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왜냐?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 우리에게 답을 줬잖아요. 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답을 딱 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지옥 권세에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축복의 문을 열어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가? 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가 말이에요. 왜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19절에 딱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의 이 말씀이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막아서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가족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삽니다.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삽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흑암이 꺾이질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축복의 문들이 막혀요. 하늘의 문이 막혀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인생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구원의 길인가? 왜 그럴까? 여러분, 요나서에 가서 보면은, 요나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은 노아 자녀 함의 후손들입니다. 니느웨가. 그럼 보세요. 함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같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리고 부인 3명.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8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그 방주 안에 타서 다 방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 방주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아, 방주 안에 있는 내가 살았구나. 방주 밖에 있는 저들은 다 죽었구나. 함은 그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를 건설해서 사는데요. 처음에는 원색적인 복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러면서 그 방주 사건과 홍주 송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요나를 딱 불러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냥 노는 집에 야 얼마 후에 이 땅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알아서요. 그 말을 딱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왕과 모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알아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왔다 그래요.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셋.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아파트 건설하는 소장에게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선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안 간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선교 현장 안 간 곳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그래요.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잘 나가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지금은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수 집사예요. 근데 교회 이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많이 지금 하십니까? 자기는 봉사 활동을 한대요. 뭔 봉사? 매주마다 그 어려운 장애인들을 향하여서 장애인들 밥해 주는 그 봉사를 한대요. 지금은 교회를 안 가. 가슴 아프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리셋해야 됩니다. 초기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형통한 사람 봤나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쓰기도 하고 또한 나의 이름을 넣어서 그려보기도 하고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그려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희한합니다. 구원의 길을 기도하면서 그리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구원의 길을 다 때로는 나의 구원의 길, 내 이름을 넣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질문을 턱 던져보세요.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관심사가 뭐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맞아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그 만드신 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지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관심 알아주세요. 나 이런 거거든요. 나 대통령 돼야 돼요. 나 국무총리 돼야 돼요. 의사 돼야 돼요. 판사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 관심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건 계속 하나님과 그건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건. 만나질 못해. 그러니까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 관심을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으로 나를 바꿔야 돼. 그게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있다. 일단 딱 맞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뛰어봅니다. 막 사람 만나면서 뭐 뛰어봅니다. 그런데 방향이 안 맞으면 뛰면 뛸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지. 방향. 내가 조금 한 발 늦게 간다 할지라도 방향을 맞추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천국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야 이 지구가 끝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춘 그 인생 그리고 그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역할하는 사람, 동력자 역할하는 사람, 식주인 역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전도자를 돕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 지금 우리들의 현장을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장들이 어떤 현장입니까? 구원의 길 1부를 한번 해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인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지금 원죄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온 땅은 어둠에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지식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분별력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사람이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서 잡은 자에게 속아서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서 자기 욕구대로 막 삽니다. 그래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네?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뭐냐? 빨리 끝내는 길이 뭐냐?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문제는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를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요. 현장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 운동을 해나가며 시스템들을 갖추어 가야 돼요. 시스템.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또 옵니다. 제2, 3, 4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더 잦아질 겁니다. 왜요?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짐승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짐승 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짐승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 버려요. 사람 몸 속에 세포와 결합을 해가지고 세포 번식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비말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본래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교회 부흥,
우리들의 목표는 막 성전 크게 짓고 헌금 막 많이 나오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응?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인기를 끌고 박수를 받고 집 큰 거 사고 좋은 차 타고 출세하고 이름 내고,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정복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직장복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복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민족복음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237 빈 곳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중에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시켰어요.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요, 제자를 세우고 나서 복음 증거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확산이 되어졌는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가 한 번 정도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지역이 살아요. 흑암이 꺾이고 우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에 관심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되어져 버려요. 자꾸만 어려움이 닥칩니다. 응? 우상이 급증하고 타락 문화가 급증하고, 응? 흑암 세력이 득세하면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세계 현장에 우리는 파송을 하고 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왜 구원의 길인가요? 구원의 길은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 선교팀들을 보고 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보세요. 귀신이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얼마만큼 이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능력과 축복을 누렸냐면요, 빌립보 3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는 안전해.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거야.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바울은 계속 구원의 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딱 볼 때, 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딱 볼 때, 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오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이게, 아, 복음이네. 저는 그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아픈 한 분이 와서 새벽 예배 계속 드리고 예배에 한 번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양회강 씨라고 하는 분. 그 있잖아요. 명성교회 다니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전도사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뭐 이런 약도 주고 막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딱 와서 예배 드리고 딱 가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 있었어요. 언제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요. 자관. 저한테 하는 이야기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복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네? 그런데 목사님 복음입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요, 그래,
내가 복음만 말하지 않고 다른 것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렇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큰 명성교회를 다니지만 방황을 하면서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이 딱 돼 있어요. 선교단체에 소속이 딱 되어 있으면서 그 선교단체가 제가 보니까 복음이더라고. 복음적이야. 그러니까 거기 막 해외까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막 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의 길인가? 첫째는 불신자에게는 지금 이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백성이 가서 말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어떤 걸 택할 것이냐 말을 해라. 이 말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망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예레미야가 웁니다. 울어요. 잠언서 2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지금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라면이 아니고 빵이 아니고 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소망은 생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죽은 자에게 별거 다 금반지 끼워줘도 소용없고 목걸이 줘도 소용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다른 것 말하면 죄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일단 살려놓고 다른 말을 해야 돼. 신자에게는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구원의 길을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계속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왜냐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이 복음은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복음 딱 알고 나서 끝. 흔들릴 이유가 없어. 끝났구나.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길이 희미해져 버리면 또 흔들리게 돼, 사람. 그럴 때 다시 리셋해야 돼. 다시. 그리고 이제 병든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집중해서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복음을 녹취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치유 역사 일어나요. 병든 자에게. 다른 것 말해 갖고는 답 안 나옵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귀신들의 싹 몰아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복음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정죄도 하고 그분께 집중하면 돼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 제자에게는 복음 훈련을 하도록. 왜냐?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훈련을 자꾸 구원의 길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이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심폐소생술과 같다. 영적인.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간호사가 말이에요. 간호사가 딱 다가가지고 심폐소생을. 그 여자가 남자가 쓰러졌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살렸잖아요. 지금 사람이 숨 넘어가게 생겨서 불신자들. 숨 넘어간다니까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의 심폐소생술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길 말해줘야 돼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한 번, 1000번 정도 도전을 해보시라니까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3년 정도 하면 1000번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 메이커가 되어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후대들에게 구원의 길을 잘 하도록 같이 하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위하여서 인생을 던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구원의 길인가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지금의 현장은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에 있게 하옵시고 이 구원의 길은 불신자나 신자나 그리고 또한 병든 자에게 제자에게 다 필요하다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